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야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우리 10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토기장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황형택 목사님이 쓰신 언제나 희망은 남아있다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말씀을 잠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 그레코라는 화가가 그린 참회하는 성 베드로라는 그림에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쥐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두 이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은혜를 받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에도 얼마나 많은 죄악 속에 살고 있는가. 천국의 열쇠를 쥐고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천국의 열쇠를 쥐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사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줄을 알기에 하나님을 주목하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이 참회하는 성 베드로라는 그림이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모두 죄를 범하고 실수하며 잘못한다.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를 믿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이다. 남의 탓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탓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스스로 깨끗하게 만들어야 한다. 나를 들여보아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세상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중요한 우리 주제가 뭘까요?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회개의 중요성. 우리 인간의 삶에서 회개의 중요성이 귀중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봉독했던 이 본문은요, 그 배경이 유다 나라 우리 맨 끝에서 두 번째 왕인 우리 여호야김이라는 이런 왕이 있습니다. BC 609년에서 598년 사이에 우리 치리를 했던 왕이죠.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요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 음란하게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떠나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큰 죄악 속에 살았습니까? 이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우리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야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여러분 여기서 토기장이란 말은요, 우리 히브리 원어로 보면은 요체르라는 뜻인데요, 짓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만들다, 짓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창세기 2장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다라는 이 짓다라는 말이 바로 이 요체르라는 말인데요. 요체르라는 말이 요체르라는 말의 근원이 되는 말씀인데, 야차르, 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은 야차르, 지으시다라는 말인데, 이 야차르라는 말이 요체르라는 말의 그 근원이 되는 말이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시다라는 이 의미인데요. 인생은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질그릇을 만들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손으로 빚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런 하나님이 빚으신 우리 인생,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들려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로로 으깨진 진흙을 이렇게 짓이긴 이런 진흙을 놓고 빙빙 돌아가는 진흙을 이렇게 다듬어서 토기를 거의 완성했는데 완성했는데 손에서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으깨져 버렸다. 깨트려져 버렸다. 그런 뜻이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터졌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이 말씀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유대 백성의 죄악 때문입니다. 유대 백성의 죄악 때문에 우리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바알신과 아세라상을 숭배했고 음란한 삶을 살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이런 우를 범했습니다. 사실 유다 나라는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가장 사랑한 이런 나라이고,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이 왕으로 계속 이렇게 세워지던 그런 귀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나라가 우리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그 그릇이, 유다라는 이 그릇이 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뭉개져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BC 605년에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대표적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그리고 이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만든 바로 이 유다라는 큰 그릇이 이렇게 터졌다는 이유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이 깨트림이 더 심하게 됩니다. 우리 BC 597년에 바벨론의 2차 침공을 받습니다. 이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일행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BC 586년에 이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시던 유다라는 토기가 완전히 으깨져 버리는 그런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참 이 굉장한 것이 바로 이 토기장이가 이 진흙을 깨트렸던 그런 그 원인이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 바로 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는 유다 나라를 이렇게 완전히 깨트리셨는데, 그런데 4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무엇을 만들다가 그 진흙을 완전히 뭉개버렸는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토기장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견대로 다시 다른 좋은 그릇을 만들더라라고 이 표현한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유다 나라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BC 537년, 우리 햇으로 말하면 605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BC 537년은 바로 이 70년간이라고 말하는데, 이 70년간에 그 좀 약간 틀린 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나라에서는 이 왕이 세워지면 원년을 사용하고 바벨론에서는 원년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다 나라에서는 또 다른 이런 바로 세워지자마자 1년을 계산하는 이 차이 때문에 우리 생긴 일인데요. BC 537년에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모하고 포로지에서 자기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했던 이 포로가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말합니다. 이 참 굉장히 하나님의 크신 은혜지 않습니까? 완전히 하나님 손에 뭉그러져서 나라가 다 멸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른 그릇을 또 만들어 놓더라는 거예요. 그 다른 그릇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나라로 다시 세워놓더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도 마찬가지고 한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 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손에 터진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좋은 뜻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어 쓰시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위해서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국의 열쇠를 가졌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며 참여하는 베드로의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간절히 우리 하나님을 주목하며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 디베라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확인을 받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그 이후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다가 붙잡혀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용서함 받은 그 죄 용서 받은 우리 베드로의 행한 행동, 우리 예수님과 같이 똑바로 우리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수 없다고 자신은 거꾸로 우리 매달려 달라고 이렇게 순교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생각하면은 버림받을 수밖에 없지만 용서받은 그 용서받은 죄인으로 다시 거듭났을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천국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참된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 받으시는 새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온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십니까? 아니면 맞지 않게 사셨습니까? 맞지 않게 사셨다면 하나님을 주목하며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모두의 주권자, 우리 인생의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국가도 민족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18장 우리 7절에서 10절 우리 봉독하고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했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우리 참된 회개를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깨끗한 그릇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